페르시아 왕국은 기원 후에도 존속을 하는데 이슬람이 멸망하기 전까지 여러 왕조가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타나고 또 가장 유명했던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 주전 550년부터 330년, 220년 동안 지속된 왕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은 굉장히 대단한 왕조입니다. 500년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제국도 220년밖에 못 갔습니다. 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부르는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나오고 있는 키루스 2세, 세계 역사 속에서 키루스 2세라고 부르는 이분이 하나의 못 사는 성이었던 그러한 페르시아를 세계 제국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아버지를 두 개를 쭉 따라 올라가니까 이분부터 유력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아케메네스 왕조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조선 왕조 말씀드리면서 이시조선이라고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폄하하려고 지어낸 용어니까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페이스테스, 그 다음에 키루스 앞에 할아버지가 키루스 1세, 그리고 이제 아버지 때에 와서는 좀 몰락한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도 그대로 캄비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름을 만들어졌습니다. 키루스 2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이분은 재위한 8년밖에 못했죠. 이집트 원정 떠났다가 그리고 가짜 왕이 등장했다. 자기가 암살을 명령했던 동생이 살아서 왕이 됐다는 그런 풍문을 듣고 그거를 토벌하려고 올라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방금 넣었었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왕이 사업하고 나서 왕을 누가 이길까 서로 4명의 협력자들이 쟁탈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다리우스 1세가 마부의 기지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왕에 올랐다. 지난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 성경에서 다리오 왕이라고 부르는 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1세, 영웅들의 지배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분이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앞에 아르타를 붙여서 이분이 이제 아다사스다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200년 가까이 존속하다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떠났을 때 강칼을 제압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망한 사람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것은 역사책 속에서 보면 되고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고레스라고 부르는 키루스 2세 이분 때 반영이라고 하는 거를 터키, 오늘날 터키에 있었던 미디아 왕에게 배워서 유대인들을 또 다른 모든 자기 나라에 쓰러져 들어갔던 사람들을 갈 사람은 가라, 남을 사람은 남고 하는 그런 정식을 쓰죠. 그래서 드디어 주전 537년에 수르바벨 총독 영도하에 1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포로들이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포로는 언제 잡혀갔을까요? 역사하십니다. 네. 몇 년도에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갔을까요? 70년 후에 돌아온 거라고 하면은
기원전 537년에서 70을 더하면 기원전 607년 606년도 그때 다니엘이 사로잡혀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기사에서 첫 번째 귀환이 딱 예언된 대로 69년 70년 아닌 537년에 그렇게 돌아왔고요. 그런데 이미 스룹바벨이 총독의 지위를 차지할 만큼 유대인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것 꼭 기억할 거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 왕비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왕이고, 그리고 포로의 귀환과 관련해서는 아닥사스다 왕, 이분이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20년 제일 끝에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그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암살을 당하고 이제 제위에 올랐을 때 7년째 되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 제사장 박사가 영소를 해가지고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 오늘날 얘기하면 청와대 의전실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왕에게 많은 물자를 얻어서 드디어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주전 607년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것부터 몇 년 만에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약 162년 정도 되죠. 16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5.5세대. 그리고 우리 슈트라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은 뭐죠? 고조 3대. 그때부터 3대, 4대. 3대, 4대에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소한 4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가문의 전통을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헛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캐나다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160년이 지나서, 물론 예수님 그 안에 안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16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만주가 우리 땅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의 후손들이 맞아, 우리 4대 할아버지는 고향이 이북이셨다. 근데 이북이 아니고 저기 간도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자녀들이 민족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버리는 겁니다. 하긴 그분들은 현재 이스라엘 공화국까지 찾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러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1차에서 이루어진 포로 귀환에서 짓기 시작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과 왕궁이 있는데 다 몽땅 없어졌죠. 다 흐트러졌는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주는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회방을 놓으니까 한 10여 년 지체가 됐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아니 약속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멀쩡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없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시고 결국은 왕궁을 하겠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고레스 2세는 관용정책으로 보내줬는데 내부적으로 그 성경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자꾸만 외부의 방해가 이루어지니까 유민들이 뭐 할 일이 있나요? 두 손 놓고 있을 때 스룹바벨과 친구였던 다리우스 1세가 많은 물자를 보내면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따져보면
사실 아케메네스 왕족이긴 하지만은 키루스 2세의 아들이 아니고 키루스 2세가 서거하고 나서 혼란한 전국에 그 틈을 타서 장군이었던 사람이 왕이 된 그러한 케이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것은 이 사람이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다리우스 1세가 그러한 부분들에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607년도에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다니엘은 이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마 한 90수 가까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도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보이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억은 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건 뭐냐? 다니엘이 그렇게 고관 대작을 지냈으면 좀 많이 벌었지 않을까요? 많이 모았지 않을까요? 모았어요. 당연하게. 당연히 많이 모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때에 이 성전이 완공됐다 하는 것은 왕이 주는 물자만으로 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 성전을 짓는 제목은 또 은근 기능 남아있던 거는 그대로 보내주는데 물건에서는 뭐랍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생업을 하지 않고 성전 짓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많은 후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이 왜 자신이 그렇게 고관대작이 됐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후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지껏 최소한 억 단위, 억 달러 단위로 유대인들은 그런 기금을 모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단 유대인만. 그래서 유대인의 공동체가 든든히 쏟아져요. 그리고 에스라의 영도하에서 제2의 모세라고 불리는 그 분인데, 에스라의 영도하에서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신앙을 통일시킵니다. 학자들은 모세 오경을 집대성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이제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다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두루마리 성경으로 해서 백성들 앞에 지켜 세우고 보여주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에스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주전 458년도에 2차로 귀환했던 유민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4대, 5대가 흐를 때까지 자기 자신이 학살령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제사가 그때까지 남아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사는 거죠. 어쩌면 옷도 다 그 페르시아 사람들 양탄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그 복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제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족보를 찾아갑니다. 서양에서 요즘 패밀리 치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족보 찾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 족보를 찾습니다. 하다못해 족보가 없으면 묘족이라고 했었죠. 묘 여기 찾아가지고 여기 왜 빠졌냐 그러면서 어느 분이시냐고 가서 또 과장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집대성됐었고, 이분이 한 중요한 일들은 자기 자신은 본토로 귀환을 하는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동네마다 있죠. 거기는 예배당이 안 돼요. 시나고그는 예배당이 아니고 기도 조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느냐?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안 합니다.
언제 오느냐? 새벽에 와요. 그러면 여자들 되고 남자들이 모입니다. 몇 살 이상이냐? 12살 이상.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고 이제 우리 시골에게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남자애, 요즘 들어서 여자애들한테도 하고요. 이렇게 성인식을 해주죠. 그러면은 LA 지역 같은 데는 유대인공동체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결혼식이 5만 불 든다. 그렇게 보면은 부자 유대인은 성인식,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드린다. 그래서 자기의 토어, 할아버지가 입맞췄고 자기 아버지가 입맞췄던 그 토라에 자기가 입을 맞추고 자기가 토라에 발생하겠다 하는 것을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친구분들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구명이 될 때까지는 비리비리해요. 사실 체격도 왜소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들이 쭉쭉쭉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벨상까지 40%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결국 그거를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비밀 모이면서 이렇게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2의 모세라고 합니다. 이 분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런 잡이 뭐냐면 서기관입니다. 스크라이브. 성경의 신약에서 서기관들을 예수님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이 분이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그 집대성 한 거를 계속 남기기 위해서 밥 먹고 하는 게 성경 쓰는 일. 그 잡이 서기관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회당도 만드셨고 그러한 잡도 생겼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이분 얘기할 때 늘 잠깐 기도 이렇게 하시라고 하죠. 이렇게 공경에 처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영어가 안 나오거나 그러시더라도 속으로 눈 뜨고 잠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됩니까? 혹은 뭘 물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분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을 때 왕은 무슨 일이냐 해서 경칠 수 있을 법한 그런 경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거기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단지 제국의 왕의 수를 따르는 좋은 짝입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짝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 일로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그 잠깐 기도. 뭐 5초 10초도 안 될 거예요. 항상 왕명태는 8,000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하면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술 관원이었다가 총독의 지위를 부여받고 와서 지은 게 뭐냐면 스룹바벨은 성전을 되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덩그러니 있는데 사실 그 기사를 보면요 노인들이 목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감격스러워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읽어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오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하지만 초라한 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러한 성전은 있는데 성전만 있으면 뭐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나 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강탈해가고 그러니까는 그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옛날에 그게 다 이제 성벽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잠깐 기도, 이 집중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그 집중력을 행정에도 발휘하는데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불침번을 서가면서 왜냐하면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자위대를 구성해서 성벽을 지키면서 해버립니다. 막상 왕이 명령했고 왕공이 됐으니까는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죠. 알렉산더도 전설에 의하면은 여기 성을 거칩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한 제사장 제복을 보고 알렉산더가 무릎을 꿇었다.
하도 휘황찬란해서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그리고 과연 나는 무엇을 지을까? 이번 주일날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을 것이 성전인가? 성벽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자세인가? 그 데피니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가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한테 성전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어서 물려준다. 그거는 점점 어려워져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교단에 있는데 교단 교회들에 해서 물려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현실적인 인식도 들고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과 성벽까지 이어지는 1, 2, 3차 귀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테크놀로지 하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허브를 만들어야 돼요. 1세하고 2세가 1세들끼리 2세들끼리 함께 공간하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허브입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까지도 이제 다 허브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 간의 일을 그것 없이 하겠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전라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전부 서울역에 모여서 가셔야 돼요. 그게 그냥 흔히 말하는 허브예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데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이 그거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룩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면서 결국은 이루어냈고, 그리고 오늘날 그 뒤로부터 2500년 역사가 흐른 다음에는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애들의 힘을. 어떤 때는 잘 보여야 되고요. 어떤 때는 얄밉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애들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포로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요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나라가 빨리 망하면 안 되니까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앞에 제가 지었습니다만 여기 다리우스 3세 마지막 알렉산더 대왕하고 마부탄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망했는데 계속 페르시아는 그리스, 이집트와 전쟁을 계속합니다. 여기 있는 왕도 이집트 원정 중에 죽었고요. 그래서 반쪽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는 이길 때도 있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항상 패했어요. 페르시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라톤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부친이 지금 거의 75세신데 마라톤 230회 완주하셨으니까 대단 그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데 42.19km를 200번 뛰었으면 몇 킬로를 뛰셔봅니다. 엄청나게 뛰신 거예요. 그런 일화가 나오는 이 마라톤 전쟁.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그냥 확 집어삼키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명의 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그리스 문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또 다른 한 기둥은 뭐냐? 그게 바로 히브리 문명.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라톤에서 병사가 와가지고 이겼다. 그리고 이제 너무 숨이 가빠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제. 이게 다리오 왕이 한 전제. 졌잖아요? 그런데 국력은 건드려놨어요. 왜요? 하나님 성전 지혜이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의 부동산에 실패했는데 순 자산 가치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고. 미국에서 지금 지난주에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줬는데 사실은 공부하고 나니까 빌 게이츠도 좀 사기를 많이 쳤더군요.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무튼 그것도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책을 하나 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몇 억불을 기부를 해요. 그런데 몇 억불이 나갔잖아요. 몇 억 원이 나갔거든요. 몇 억불이 나갔는데 다시 입금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빌게이츠가 또 다시. 전에는 2등, 3등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 하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전쟁에 졌는데 다리오왕은 그렇게 해서 다시 왕에서 쫓겨나가는 그러지 않고요. 잘 살아갔어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를 와스디에 이어서 왕비를 맞았던 아하수에로 왕은 패전을 쓰셨고 육전을 쓰셨습니다. 살라미스와 플라타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들과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아들이 어부들이고 왕이 됐습니다. 아르타 세르세스. 이 사람은 2차, 3차 기원을 도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한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닥사스 왕이 암살당한 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닥사스다를 공부를 하면서 저분이 굉장히 줏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 쓰듯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왕들이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큰 실수했습니다. 괜히 안 해도 될 전쟁을 해가지고 다 졌는데 할아버지는 잘 살다 갖고 아버지는 다 졌어도 편안히 그래도 20년 동안에 있다가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비록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절제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하시고 하셔도요 어려움을 왜 겪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절제를 꼽고 싶어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힘을 저축할 때는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세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나한테 없던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당신께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 그렇게 그냥 써버려야 됩니까? 그런 거를 기도를 하고 그런 거를 응답을 받고 그런 거를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야지 내가 차근차근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랬다면 큰 코 다칩니다.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참 신앙 좋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결국은 저기서 이 과도한 게 있었구나. 어떤 측면이든지 육신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신앙적이든지 저기서 과도한 게 있었구나. 부족하면은 차라리 채우면 돼요. 근데 도가 지나치면은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역사를 좀 해석하고 싶고요. 그래서 참 석연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서도 다리오 왕이나 아수에로 왕, 이 사람은 기억에 남는데 아닥사스다 그러면 누구? 이렇게 보통 하십니다. 참 좋은 일 했잖아요. 2차 3차 기한 다 도와줬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그거를 절제로 꼽으신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묵상 말씀인 빌레몬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분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오네시모 자기 돈 훔쳐가서 사도 바울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편지를 갖고 온 오네시모를 보면은 부글부글 끓을 거든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내 돈 갖고 간 사람 보면은 부글부글 끓을 텐데.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동기인데 나이가 좀 많은 분이 밤낮 돈을 빌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형 좀 삽시다 우리.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오죽했으면 또 그랬을까 하지만, 아니 그 좋은 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밤낮 돈 끌어다니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큰 과제입니다.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제 연세 드시면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건강 또는 아무튼 내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물질도 절제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또 턱턱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페르시아가 끝나는데 여기 조병호 목사님은 지금 세 개 나라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 각 나라에서 당신이 공부한 결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페르시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룹바벨 때는 한 4만여 명 오고요. 지난주 질문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 이때는 한 2천여 명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들이. 그런데 저기 마라톤 전쟁 보면은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은 150만 명이 갔다리고요.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화 300에 소재가 되는 왕이거든요. 그 사람은 100만 대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책에는 70만 정도 됐을 거다. 말이 70만이지 한국군 다 합쳐서 일본까지 좀 넣어야지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가 지나가면 아예 그냥 물이 말라버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혹은 그 300이라는 영화대로 300명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많은 것, 큰 것, 풍부한 걸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 대표적인 제국이 페르시아지만 그렇지만 서구의 문명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레니즘을 죽이려고 100만 대군을 동원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헤브라이즘을 자기네들 포로로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그 가운데서 우뚝 서가지고 오늘날 서구 문명, 좀 넓게 얘기하면 지중해 문명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숫자로 이렇게
기선하는 것은 상당히 페르시아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분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 한국 교계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우리 옥하는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또 하영조 목사님 하고 이제 4인방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십니다. 홍정일 목사님. 이 가운데서 이제 두 분은 가셨고 두 분은 생존하신데, 그분이 부목사님한테 교회 절반 딱 띄워주고 나니까 20배 성장했어요, 교회가. 부목사님 교회는 15배 성장했고, 그 부목사님 교회 전에 총리하셨던 정운찬 서울대 총장 다니시는 교회거든요. 그 말고 런던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불러다가 잘 세습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몇천 명 되는데 한마디로 그러셨습니다. 내 목회는 실패했다. 지난주일. 그래서 뭐가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숫자만 따라갔다. 교회 조그만 거, 교회 부흥한다는 거 자랑거리 전혀 아닙니다. 그건 창피한 거고, 그거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교회 큰 거, 교인 숫자 많은 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페르시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 가정부터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서로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는 교회,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 감명받은 이야기 하나는 이제 간소하게 결혼식 치렀던 우리 김 집사님 딸, 아이고 거기 그렇게 똑똑한 줄도 몰랐네요. 보람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래서 아직도 뜻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런데 자신을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작다고 자랑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아닙니다.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로 경쟁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나왔던 교회는 30만이었습니다. 제가 멤버로 참여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는 3명이었습니다. 20대를 그때 거기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숫자, 세상은 다 숫자 경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보호하신다. 물론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면도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지고 갔더니 15살이야. 좀 너무 무섭고 찬양할 때 우리 교회 이 교인들 그 찬양을 컸어요. 그리고 찬양을 안 보고 외웠어. 교인들이 얼마나 교인을 받았는지 또 15살 얘기를 보는데 찬양거리 갔습니다. 우리 교인이 다 그리고 참 어떻게 참고를 다 외웠어요. 또 우리 어릴 때 여자일 때 얼마나 참고를 다 외웠어요. 네, 다 외웠어요. 나는 그렇게 15일이 많은 사이가 되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수련을 하신 건데 그래서 수련을 기억하는 게 나 선생님 때문에 그걸 수련을 그런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실은 그 교회에 농민 국민들이 있게 되어보는데 우리 교회는 엄청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배우고 네. 제가 영국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만난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발음 들어보니까 영어가 아닌데 그분이 영국에 목사들이 없어가지고 주일날이면은 섬을 9개 다닌대요. 9군데. 그래가지고
180파운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섬에 계신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거기는 5명 교회 많은데 5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갈 거다. 그런데 믿기로는 이 교회는 계속 갈 거다. 왜냐? 우리가 성령님이 그 부흥케 하신 그거를 봤다. 직접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가겠지만 성령님 한번 휩쓸고 가시면 그냥 끝이다, 게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도 9개를 주일날 돌면서 이만큼 사례를 받아도 거기에 믿음을 갖고 힘을 내서 돈다 하더라고요. 그 안 되는 영어로. 그래서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참 좋은 환경에서 정말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렁차게 찬송하시고 또 이제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운데서 절제하셔야 돼요.